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런 말까지 하고, 또 다른 종교의 이야기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108번뇌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끊임없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영적인 유익과 또 우리 믿음의 삶에 큰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대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그 말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잠시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힘을 얻는 거죠. 다시 일어서니까 그때는 더 큰 힘과 더 능력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인용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허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를 죽이는 고난, 고통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7번 넘어지는 것 같아도 정말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얻으면서, 그때는 우리가 더 강한 능력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익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구원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공동체니까 교회에도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이 적대 세력의, 즉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에도 끊임없이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늘 인정하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믿음에 또 어떤 회의나 불신에 이르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승리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선 교회는 그런 점에서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말씀 우리가 봉독하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경건한, 탁월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러면 믿음의 사람,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마치 그냥 시발점이 되고 어떤 이게 트리거처럼 이 박해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피하여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믿음에서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들은 피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딱 정면 승부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때로 우리 믿음의 삶에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때로 우리가 어떤 것들은 피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비롯해서 이제 이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많은 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내에 집집에 다니면서 혹시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성도들, 또 멀리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도가 되기 전이죠. 사울이 멀리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끌어와서 옥에 넣고 또 처형하고 그러려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적들이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찬멸하려고 아주 무척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번 형성되면 있잖아요. 너도 나도 나서서 막 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서 잡아가지 않겠어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이렇게 쭉 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낙동까지 밀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인민군들이 그러면서 또 이 땅에 남아있던 또 이 좌익이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이 이게 우익과 특별히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저희 부친 같은 경우도 그때 예수 믿는 그런 이제 전도사요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붙잡아갔죠. 이거 전도사, 이거 반동분자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다 눈 가리고 이제 총으로 쏘려고 하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우리 가족이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서 예수 믿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 악의 세력들이 막 발동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쫙 이게 넘어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고발도 하고 붙잡아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심하게 아주 무섭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았느냐? 교회가 무너졌느냐? 결코 그렇지 않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흩어지면서 모든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하고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계속해서 교회는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사실은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남기셨던 그런 명령을 좇아서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런 일에 게을리 혹은 소홀히 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냥 일순간에 깨뜨려지면서 탁 치니까 어때요? 마치 물을 탁 치면 탁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일거에 팍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고,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사실은 고난 때문에 더욱 든든히 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피해 역사라, 이런 말까지도 교회사가들 중에서는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핍박을 통한 피 흘림이 없이, 물론 교회 머리 대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뿐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데 이런 핍박으로 인한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피 흘림 속의 교회는 사실은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핍박이 오면 당연히 움츠러들고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교회는 그것 때문에 더욱 강하게 영적으로 일어서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침체될 때, 교회가 잠들 때, 또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게을러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탁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멀리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가 다 그렇게 증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별로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웃이기도 한데, 중국, 여러분, 중국만 살펴봐도 이 고난이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문 닫게 할 수 없고, 아니 도리어 고난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태똥이 1949년에 공산화하잖아요. 그래서 문화혁명을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성경이라는 성경은 발견되는 대로 전부 몰수해서 불태우고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70만 정도 됐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일일이 다 숫자를 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잡히는 통계만 봤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잖아요. 그때 중국을 떠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이제 중국 떠나면 이제 중국은 끝났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렇게 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송평이라는 주석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실용정책을 하면서 특별히 개방정책을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보니 중국에는 놀랍게도 약 8천에서 최소한 한 8천에서 많게 잡으면 1억 한 2천 1억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만 혹은 70만에서 8천만, 1억 2천만까지니까 그거 수백 년 지난 거 아니거든요. 모태똥 다음에 등소평 등단까지 얼마 시간이 안 지났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처럼 성도나 교회나 고난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증거하고 교회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것이 아니라 딛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고, 넘을 수 없는 이게 산을 지나가게 하는 이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울 건너본 적 있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조금 이제 그냥 어떤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서나 가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에는 개울 위에 다 시내 혹은 강 위에 전부 다리 같은 것들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학교를 다닐 때도 학교가 가까이 있지 않아 멀리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4-5km 떨어진 그런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1시간 이렇게 이상 걸어가는데 가는 데는 꼭 개울이 하나씩 혹은 강이 꼭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건너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참 옷 벗어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맨발로 해서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여름에는 괜찮지만 추운 겨울이나 이런 데는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강에다가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띄엄띄엄 놔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울 시내를 그 돌 밟고 이렇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돌을 딛고 껑충껑충 뛰어 건너편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개울을 건너 다녔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디딤돌, 스태핑 스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딛고 탁, 그 다음으로 또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그냥 이 걸어가는 길에 놓여있는 큰 돌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건너가야 할 개울에 놓인 돌은 걸림돌이 아니고 뭐예요? 디딤돌이 되어서 개울을 건너가게 해주는 참 고마운 것이에요.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진정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거쳐갈 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참 힘들죠.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고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에 실족하고 또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관계해서 제게 생각나는 하나의 비유가, 고난은 정말 넘을 수 없는 산을 통과하게 하는 이 터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기차 다 타보셨죠? 지금은 자가용에 있어서 많이 운전하고 다니지만 기차 생각해요. 옛날에 기차 타고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지방에서 이리 올라올 때 우리는 참 산이 많은 그런 지형의 나라죠. 70%가 넘는 그런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실 기차를 타면 터널을 여러 개 통과하면서 갑니다. 근데 기차에 타고 옛날에 완행열차 같은 거예요. 타보면 터널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막 깜깜해지고 불도 꺼지죠.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메스꺼워져요. 그러면서 소리가 또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서히 적응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달리다 보면 갑자기 앞에 이렇게 싹 이렇게 밝아오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환한 빛으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기차 지나가면서 여러 바퀴 보면 터널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산, 이거 걸어서 넘으려면 며칠을 걸려야 될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이 기차 터널을 통해서 이미 지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은 때로 우리가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을 지나게 만드는 터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앞이 탁 막힌 깜깜한 굴과 같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저기 앞에 밝은 빛이 있는, 그러면서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어가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앞으로 크게 전진하게 만드는 터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은 빛이 탁 비춰오며, 그리고 빛 가운데로 탁 나가잖아요. 그때의 그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기차 타보신 분들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깜깜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붙잡히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내 삶의 터전을 떠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참 정말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더 깜깜해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콱 막힌 그런 굴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는 놀라운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의 그 수가 더해지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 단순 수치 우리가 합산해 보면 최소한 8,000명. 처음에 시작이 120명 문도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8,120명 정도나 될 정도로, 지금도 우리나라의 큰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일정한 수를 넘어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리어 교회에 핍박이 임하였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 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이 핍박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예루살렘 지경을 넘지 못하던 초대 교회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산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나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은 그냥 너무 은혜 받고 좋아서 우리만 이제 이런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이 어떤 민족적인 문화적인 이런 갈등들이 일본하고도 있고 중국하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벽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거 이방 민족이고, 이건 우리가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되는, 뭐 장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인 거래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저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귀는,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하면 유대인됨을 거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도 증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물론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그것을 지나가거나 그들을 만나서 말이라도 하는 것, 이건 더러움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게 이제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겠어요. 이걸 넘어서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핍박, 박해, 고난이 임하여 오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특별히 이것이 사실인 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 뒷부분에, 우리가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면 흩어져 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데도 흩어졌어도 아직 유대인들은 도저히 자기들의 신앙적인,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셨겠죠. 감동하셨겠죠.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 사는 땅에까지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놀랍게 거기에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가장 초대교회 성장한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난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초대교회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그래서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을 지나게 하는 고마운 터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왜냐하면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지?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이것은 내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고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산을 통과하게 하는 터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생각하고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 또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리 혹은 방법, 이 생각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당하면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결단과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고난은 달리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을 지나가게 하는 고마운 터널과 같은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걸려 나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고난당하는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감사해야 우리가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놀라운 핍박이 교회에 임하여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까? 이렇게 놀랍게 지금 부흥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구약의 교회라고 표현하죠,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고난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한 방법, 아니 어쩌면 막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러면 감사는, 감사 위에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낙심하게 되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결론이 뭐냐? 여러분요, 미국에 특별히 세계적으로 그러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통계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난의 고난이나,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를 갖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니체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사람을 더 키워준 거예요. 링컨도 그렇잖아요. 그의 생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 그는 많은 실패의 연속, 그가 첫 번째 시작했던 사업에서 그는 실패하고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고생해야 됐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 고난은 자기를 준비시키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발표하십시오. 다리오 왕이 자기를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높여주니까 이제 저 마음이 읍줄했겠죠. 그래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금령을 만들어 도장을 찍어요.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 곧 다니엘을 이 음모로 잡아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적들의 음모였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위험,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받아서 마침내 참수하던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고, 다니엘은 더욱 존귀하게 높임을 얻고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고, 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서 뒷걸음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니 되는 줄 알고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극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재앙, 즉 망해라, 즉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복된 장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자들이 또한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손안에 갖고 계신다. 그래서 때로 내게 허락해 주는 정말 고통이 되는 이 고난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토트넘 영국의 그 축구 구단이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가 참 그 수준에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그것은 곧 인내를 통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선수잖아요. 세계적으로 오른발 왼발을 다 그렇게 잘 쓰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경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오른발로 왼발로 이 공을 거의 1000번씩, 그러면서 밥 먹을 때도 뭐 오른발 왼발 이거 계속해서 뭐 사용하는,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1000번을 한다. 그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구토가 날 정도로 힘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가 참아서 그렇게 함으로 지금 그런 탁월한 선수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선을 향하여, 선을 위하여, 나의 선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런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혹시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일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도 온 고난도 많아요.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교회가 어때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셨구나. 흩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이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사도들이 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가르침 좇아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욱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성령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 이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정말 더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 고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욱 성령님 의지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이 뭐냐? 다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늘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데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와 교회에 허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고난은 그러기에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지나가게 하는 터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정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더욱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